자,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도 내가 행복한 삶을, 내가 만족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약도 많고 하지만 뭡니까? 의외로 여러 가지 어떤 이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죠? 오타가 악세에 이렇게 거기 적지 않은 어떤 그러한 병고를 갖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우리 지혜 밝은 지능 행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은 뭐 내가 곧 마음의 주인이 돼서 환경이 내 마음의 그림자라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가장 강력한 어떤 영향을 받는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그거는 결국 사람이랍니다. 우리 관계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떠한 사람과 인연관계를 맺어가느냐가 내가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만족스러운 삶과 불만족스러운 삶, 그죠? 우리 지난주에 그걸 공부했었잖아요.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 늘 행복한 사람이 많아 행복이 전염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행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늘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늘 시기 질투가 있고 뭔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염세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물들어서 불행한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뭡니까? 주변에 그런 인연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당은 뭐라 그랬어요? 시민당은 우리 종전님 말씀에 정신정화의 전당이지만은 조금 우리 현실적으로 조금 달리 풀이해서 우리가 시민당은 뭡니까? 우리가 행복 아지트이기도 하고 행복 공장이기도 하다. 자, 시민전당 우리가 시민전당 가까이 하면 뭐예요? 선우절로 친근하고 선한 인연들을 친근하게 하고 시민전당을 멀리하면은 악한 인연들을 친근하게 된다. 그죠? 우리가 시민당을 늘 들락거리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선지식과 인연을 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선지식이 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입니다. 지혜 밝게 살아가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한 드라마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와 자식에 대한 어떤 마음들 그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늘 미안함에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늘 마음이 사무치더라 그죠? 그 언제쯤 우리가 철이 들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서운함보다는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그 마음이 그 은혜로움으로 가득 차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인연관계 속에서 늘 좋을 수는 없어요.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 원망심과 은혜심은 동업의 인연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극히 원망스럽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지극한 은혜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도반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들이 다 있죠. 자, 같은 드라마에 있는 대화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들이 그 드라마 주인공의 아들이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날 정도로 뭡니까? 낡은 달이고 날강도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애를 미기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없는 그죠?
또 나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죄를 뒤집어서 갖고 뭡니까? 거기 교도소에도 다녀오고 막 그랬던 거기 친구예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마음을 잡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더라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드라마 아마 보신 분은 거기 내용을 아실 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한 분만 봤네요. 시대의 트렌드인데 제가 이걸 내가 막 이렇게 보라고 막 권장할 수는 없는데 한번 보세요. 여하튼 뭐 드라마 못 봤다 손 치더라도 제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하튼 이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친구를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얼음 공장에 이 친구가 취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버지가 가서 부탁을 많이 했어요. 부탁을 많이 했는데 그 아버지 부탁도 잘 안 들어줬어요. 주변 사람 잘 안 들어줍니다. 그 아들이 워낙 뭡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얼음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거기 얼음 공장 사장이 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널 왜 취직시켜준 줄 아느냐? 그죠? 왜 취직시켜준 줄 아느냐? 그 뭐냐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네가 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명마. 그러면서 우리가 경마장에 가면은 명마는 수억원의 가치가 있어요. 경마장에 가면은 수억원의 가치가 있는데 그분 사장의 이 말씀이 그 명마의 자식은 한번 띄워보게끔 점검을 안 해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답니다. 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어디로 갈까요? 이리 좀 갈까요? 소리 들라나요? 네, 존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명마의 자식이라서 안 봐도 뻔하다는 거야. 안 봐도 네가 니네 엄마 아빠를 닮았으면은 최소한 니네 엄마 아빠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시선이 안 좋고 이미지가 안 좋아도 내가 너를 취업을 시켰다. 우리 공장에 너를 취직을 시켰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어떠한 대화 속에 이야기가 부모는 덕을 쌓고 부모로서 덕을 쌓고 살아야 된다. 덕이라는 것도 업이라는 것도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뭐 드라마 내용도 있지만은 순간순간 그런 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간중간 캐치하면서 이제 메모를 하기도 하는데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은 인과의 이치로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동업이다라는 것도 우리 불교 경전에 있는 거고 종교의 말씀에도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동업일 수밖에 없는 그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부모와 자식이 인연이 되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그렇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저 자식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자식도 그러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저 집 누구 자식이고 참으로 훌륭하다. 저 집 부모는 참으로 훌륭한 부모일 것이다. 아니면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반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뒤에 내용을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인데 뭐냐 하면은 거기 이 주인공의 엄마가 이 주인공이 10살 때 29살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주인공의 엄마가. 그러니까 10살 난 딸을 두고 간 엄마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물론 아버지도 더 일찍 여였죠. 그죠? 29살 나이로 요절을 해서 이제 뭡니까? 이게 돌아가시면서 그 혼자 남겨진 10살짜리 자식에 대한 그 딸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애틋함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여하튼 근데 이 10살 난 아이가 다 커서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나이가 70이 됐고 그런 나이에
이 10살 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고 자기가 목표로 세웠던 시인이 되고자 함이 늘 그 자기의 목표였고, 그 나이가 들었어도 그 꿈을 못 이뤘지만 그 마음은 늘 한 곳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순간순간 좋은 자기 생각들을 쓰고 시를 썼던 거예요. 그죠? 그걸 모아서 여하튼 모아서 어떤 출판사에 그 자식이 그 사회되는 친구가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그 내용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시집으로 출판해 줍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요, 그 출판사 사장이 먼저 열반했던 29살 10살 날 딸을 두고 먼저 열반했던 29살 때 요절했던 엄마의 환생이에요. 그 엄마가 출판사 사장으로서 그 시를, 전생에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 딸이 적었던 그 시를 보고 한없이 감동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집으로 편찬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물론 잠깐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은 전생의 엄마였네. 그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이제 많이 이렇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덕을 쌓고 살아야 된다.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이 생을 살아가면서 덕은 쌓고 살아가야 돼요. 덕이 되었던 업이 되었던 그게 전부 다 자식에게 전해지는데, 자식에게까지만 전해지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지은 바 그러한 인연들이, 그죠? 그러한 인연들이 결국은 생을 거듭하면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업이라는 것이, 업이 자체가 뭡니까? 어떠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윤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에 지는 행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덕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덕을 어떻게 쌓고 그냥 착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뭐예요? 우리는 늘 이야기했던 오늘 공부한 것처럼 지혜롭게 자비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롭게 자비롭게. 우리 사불양심 지지난주인가 사불양심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불양심이 뭐였어요? 자비희사입니다. 그죠? 자비희사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자비심이 가득한, 지혜로움이 가득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합쳐서 보리심이라 이야기하거든요. 티베트 어떤 경전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길을 갈 때 촛불 하나만 있으면은 든든하듯이 길을 밝히면서 살아가듯이, 그리고 아무리 이 가시밭길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가죽신 하나만, 든든한 가죽신 하나만 딱 신고 있어도 그런 가시밭길을 내가 능히 딛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이 험한 오타각의 세상에 보리심 하나만,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보리심 하나만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이 세상은 충분히 잘 헤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자비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덕을 쌓고 살아가는 거고, 덕을 내가 지으면서 인연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자생일 불사 볼 때 공식 불사에도 보면은 늘 와서 어떠한 의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불사 의식 차지를 특히 이제 밀교 의식을 보면 그렇습니다. 티베트 밀교 의식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18도 염성 차제법이라는 그런 의식 차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종단의 진각종의 불사 의식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의식을 치르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겁니다. 우리 심당에 딱 들어와서 합장례하고 희사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물질과 정신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아서 참회를 통해서 참회와 더불어서 뭘 합니까? 오대소원을 하잖아요. 그죠? 이 오대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 속에 자비심과 자애심을 확 이렇게 해서 자비로움, 나를 이 의식을 딱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자비로움으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대소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뭡니까? 내가 어떠한 것도 내가 다 내려놓고
어떠한 존재도 품을 수 있고 어떠한 존재도 내가 존경하고 어떠한 존재도 내가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종단의 진각종의 불사의식뿐만 아니고 아까 일본이나 티벳이나 그러한 어떤 밀교의식에도 뭡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정화를 시키고 내 마음속에 한없는 자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죠? 그것이 어떠한 의식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 육자 간행법이 있죠. 육자 간행법. 교전에 62조인가 있어요. 나중에 펼쳐보세요. 육자 간행법은 뭐냐면은 구경해탈하기 위해 육자 간행하는 자는 몸과 입만 깨끗하게 가작으로 하지 말고 어느 때나 그 마음을 다란이에 전일하여 오불에게 규명하며 지심으로 참여하고 방가로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정좌하여 일체망상 모두 끊고 다만 오직 관하기를 육도 중생 무실의 생사해중 윤회함을 원하건대 이제 모두 보리심을 밝게 하고 보살행을 행하여서 벗어남을 얻으시다. 이 뜻으로 주성하되 급하게도 하지 말고 더디게도 하지 말고 고성으로 하지 말고 분명하게 소리내어 염송하는 글자마다 자기 귀에 들리도록 관념하는 그 본종과 염송기수 자기 몸의 그 글자와 염송기수 필진이라. 자, 이 뜻으로 주성하되 자, 다만 오직 관하기를 어떤 마음으로 염송을 해야 된다? 육도 중생. 우리 육도 중생이란 말이에요. 동업의 인연들이란 말이에요. 무시일에 시작과 마침이 없는 무시무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무시일에 생사고락의 어떤 윤회의 바다에서 윤회를 끊임없는 윤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고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오직 관하기를 뭐라고? 오직 모두 보리심을 이제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리심을 밝게 하고 보살행을 행하여서 이 생사윤회의 해중 생사윤회의 바다를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러한 마음으로 염송을 하래요. 우리 진원행자로서 보살님 각자님들 염송할 때 그 마음은 이러한 큰 자비심 대비심을 갖고 염송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염송을 할 때 내가 변해갑니다. 우리 진정한 불자로서 진언행자로서 내가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비심을 갖고 염송을 할 때 내가 변해가요. 내가 변하지 않는 기도는 내가 변하지 않는 불공은 헛불공이고 헛기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떤 절대자의 신에 의지하고 의뢰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내가 바라는 욕심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성취되도록 비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변해가서 내가 그렇게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어떠한 목표한 바를 해탈시켜 나가는 그러한 내 삶을 내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게 바로 불제자의 바른 모습이고 진언행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대비심을 일으켜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덕을 쌓아 나가는 그런 우리 진언행자들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진언봉독합니다.